1장 21절의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야 하는 이유는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아담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은 생명나무를 따먹고 선악과는 따먹지 않으면서 영생하도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사람에게 죽음이 있도록,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모든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이 심판은 우리의 육신의 심판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면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을 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벌의 심판로 나타나게 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천국 가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아래에 갇혀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데,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으신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줘야만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흠없는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그 염소 소를 가지고 각을 뜨고 그것의 피를 다 빼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짐승의 제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오신 목적이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원죄에 대해서 용서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이 살아가다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거나 그것을 깎아주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리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게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아멘. 자,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물침례라는 거예요. 근데 물침례가 그것이 구원받는 침례가 아니라 물침례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뭐냐면 물침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는 것이 죄사함의 구원, 그러면 죄에서 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에서 구원받으니까 나는 영원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한 목적이 있다. 그냥 구원받았다,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은 우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은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말씀은 모르겠다.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없어졌고 신약의 율법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지킨다. 그럼 구약도 버리고 신약도 버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결말은 영벌이라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장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이 목적에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 뭐 들었죠? 말씀 무슨 말씀을 전했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 했어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드려라 그래요? 아무 곳에서나,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드려라, 세상에서 드려라, 집에서 드려라 하는데 그것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 근데 나는 아직 교회는 안 나가, 이러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이번에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부경대 쪽에 가서 부동산 우리 집사님하고 만나가지고, 희한하게 우리는 부동산만 가면 다들 집사님, 권사님이셔. 근데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액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막 축복의 행로라 하면서 쭉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를 함께 하시면 인정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그 말씀에 액자가 붙어 있길래 예수님 믿으시구나 싶어서 딱 물어봤는데 집사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지금 방학 중이다 이러더라고. 방학 중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안 나가고 쉬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예수님 믿고, 근데 단지 지금 형편이 그래서 교회 나가지 못할 형편이어서 안 나가고 있단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는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왜요? 택하신 장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해서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택하신 장소에, 택하신 날에,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다. 성도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 말씀은 끝끝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쳐버리신다 이 말인 겁니다. 아멘. 돌아오길 바래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거룩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그것은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모든 명령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다 절제를 통하여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복종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다 해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받을 수가 있다. 그게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곡으로 모아서 천국 갈 수 있지만,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게 하신 목적이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이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흠이 없이, 또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예수 피로서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다시 입어서 옷을 빨아서 입으라잖아요. 아멘.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흠이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 보내기 이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영혼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모든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 있냐?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두가 연약한 약점 하나씩은 다 있잖아.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에 너희가 딱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흠이 없을 수 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흠이 없을 수 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택하셨다. 여기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저녁마다. 그걸 순종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고, 이게 흠이 없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냐, 그것을 목사님들이 다들 너희한테 얘기한다고. 근데 너희는 그 말에 듣는 순간 그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희 영혼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나, 똑바로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혹시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흠이 없도록 하게 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모시면 여기서 천국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하나님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발견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이 내가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일에 내가 힘써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루를 또 너는 허비하였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루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때가 악하고 세월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해서 지혜 있는 자가 돼서 그 하루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또 다 쓰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루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러면 주님 오셨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지만,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지혜냐, 아니면 지옥에 가는 멍청한 이런 미련한 사람이냐, 그 차이라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냐, 조금 누구보다 똑똑하냐, 그 차원이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자는 세월을 아껴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그 하루라는 시간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택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하루를, 또 하루를 그냥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 안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하늘이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하루를 허비하면서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돼?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열대 취소해 줄 테니까 아멘 하세요. 한번 잘못했는가, 잘못할 수도 있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 말씀 시간에 돌아다니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건 목사님 너무 화가 나. 왜 화가 나냐면 아들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그것을 한 짓이 마귀가 하는 짓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하냐 하면, 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아들들이 말씀 시간에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해서 목사님이 부족한 것부터 일단 화가 나고, 그걸 옆에 뻔히 돌아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모님한테 목사님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아들들은 그 말씀에서 전혀 자기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지옥 갈 것처럼 하는 그거를 보면 화가 나고. 근데 이 모든 일은 마귀 새끼가 그거를 건드려가지고 우리 영혼은 다 지옥 보내려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데. 그래서 지금 떠나갔잖아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면 안 돼요.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럼 말씀 듣는 시간에 딱 집중해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목사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빼곡하게 다 적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나는 뭐 말씀 전하게나 말게나, 말씀 목사님은 그냥 전하세요, 나는 떠들고 돌아다니고 장난칠란다, 먹으면서. 내 건데 왜 너희가 먹어? 너희는 지금 초콜릿 한 개씩 다 먹었잖아. 로아 거는 로아 먹었고, 그럼 2개 남은 건 누구 거야? 5개 샀는데 너 하나 로아 하나 먹었는데 남은 2개는 누구 거야? 누구 거냐고 대답해봐.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아버지 어머니 거. 근데 왜 너희가 그걸 다 먹어? 허락도 없이. 아니, 먹을 걸 먹었다고 화내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 생각 자체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데 먹을 걸 갖고 들어가지고 말씀 시간에 다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서 혼나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 다음에 똑같이 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고. 목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목사님은 그 상관없어. 내가 너 영혼을 천국 가나 지옥 가나를 목사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걸 어떻게 할까? 얘는 말씀들은 왔는데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막,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8살이면 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이도 6살이라서 생각을 좀 덜 할 수는 있지만, 너가 형아를 괴롭히면, 형아 옆에서 장난치면 형아가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잖아. 맞지? 그럼 하나님한테 쓰임받은 거야, 마귀한테 쓰임받은 거야? 마귀한테 쓰임받았지. 그럼 마귀한테 쓰임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떠들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열대 때리려고 하는 거 한번 봐줍니다. 말씀 시간 지금 잘 들어줘서 지금 목사님은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또 떠들고 또 장난치면 다음에 또 열대 또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지? 자, 10절 말씀. 그러나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천국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누구예요? 이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 말인 겁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천국을 바라보나니, 천국을 바라본다면,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 그 다음 많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힘쓰냔 말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이 있고 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하나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불에, 영원한 불에서 고통받게 되는데 그것을 힘쓰냔 말이에요. 죄 지어도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둬요. 저번 주에 지었던 죄 이번 주에 똑같이 죄예요. 저번 주에도 돌린다고 돌아다닌다고 목사님한테 혼났는데 이번 주에 또 똑같이 돌아다니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힘쓰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흘려 떠내려보낸 거지. 이해되세요? 힘쓰라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쉬우면 힘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쉽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대로 흘려 떠내려보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써서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이 보셨을 때 거룩하고 온전한데 나아가도록 힘을 써서 말씀에 대해서 매일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고, 또 내가 또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넘어진 것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기도를 해서 또 주님 앞에 또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그걸 넘어진 걸 누가 뭐라 하냔 말이에요. 근데 안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힘써 달려가는데 넘어졌을 때는 주님께서 또다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넘어지다도 매일같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또 하루를 주신 것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구나, 하루를 주셨구나. 오늘 하나님이 이 하루를 주신 것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그게 느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힘을 써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야,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또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주님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몰라서 못 순종한 것도 있고, 알고도 힘들어서 우리가 그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 앞에 자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부모가 그 자기 자녀들이 잘 못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로아도 아까 전에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더라고. 도와주세요. 물 먹는데 이게 위에 안 되니까 로아가 도와주세요 하더라고. 그럼 아버지가 안 돼, 네가 알아서 해. 정석이 손 안 닿는 거 네가 한번 연구해가지고 해봐. 이렇게 할 아버지가 없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건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로아도 키가 크고 또 자라나면 정수기에 손이 쥐가 되면 이렇게 지가 물 이렇게 떠가 물 거 아니에요. 그때는 도와주세요 하는 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또 도와달라 하겠지. 맞죠?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침내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날이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서 모든 말씀에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6장, 베드로전서 1장,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세상 것들 안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놓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잘못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처음 사랑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짓게 되면 내 속에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빼앗기고, 그럴 때 그럼 다시 깨끗함을 입으면 주님 앞에 다시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씀도 다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말씀 시간에 왜 돌아다니는지 알아요? 그냥 돌아다니고 싶어서 그러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 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들만 하면 돼? 부모님만 하면 돼? 아니라 아기들도 똑같아요. 부모님의 말씀은 지금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훈련받으면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돌아댕기요 부모님이. 근데 왜 애들은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어려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가지고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리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근데 21절 말씀 보세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아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럼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 아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란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자 뒤에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썩어져 갈 것들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영생 얻는 법이고 천국 가는 법인데 이것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는 거 다 해야 천국 가고 하지 말라는 거 하나도 안 해야 천국 간다는데, 이것을 사람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자기 영광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해도 천국 간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해도 천국 간다 이러면서 영광이 자기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란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야, 너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버려버리고 거짓 것들로 바꿔가지고 자기 영광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26절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밖으로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음욕이 향하여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세상에서 동성애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기 때문에 동성애가 판을 치는 거예요. 동성애는 나라가 멸망받는 죄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받았고, 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게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게 하신 이유가 왜 그랬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28절 보면 우리가 똑같은 말씀 그대로 이어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28절도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두기 싫다는 말은 하나님 내 마음에서 없어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 위에 보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질 때에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기 싫어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뒤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수근이 뭔지 알아? 엄마 제가 저렇게 했어요. 하늘이가 저렇게 했어요. 이게 수근수근한다는 거예요. 하늘이가 엄마니 형아가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옆에서 가지고 말을 퍼뜨리는 거 이게 수근수근한다는 거예요. 해 안 해? 주아 해 안 해? 하늘이 해 안 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거든요.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랬던 건 이해합니다.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님 말씀 순종해요. 부모님 말하는데 그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부모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한 게 많았는지 아니면 부모님 말씀인데도 내 생각을 이런데 하면서 고집 부리면서 안 한 게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제거든요. 이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부모님 말씀에 네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차를 샀는데 목사님이 원하는 차가 있었어요. 비싸고 좋아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막으시고 닫게 하시고 해서 결국에는 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부분에서 주는 차에 대해서 딱 얘기를 듣는데, 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보는 눈은 그게 끝이지만 교회가 커지면 성도들 와가지고 데리고 어디 놀러 가겠다 하면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고 어른이잖아요. 아버지니까.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처럼. 그렇다면 자, 부모님이 너희한테 말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할까? 아니면 애들 잘못되기를 원할까? 너희가 잘못되기를 원할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들으면 잘 듣고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끝나면 굳이 부모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영생 얻는 법이라면 여러분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죄지으락하면 그건 안 돼요. 부모님과 살인하락하고 가늠하락하면 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죄지으락하는 거 아니라면 여러분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천국 가는 법이야. 아멘. 자, 30절부터 다시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 31절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자 32절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사형은 그냥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 하느니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돌아다니고 장난치고 잠이나 자고 들르버 듣고 그 듣지도 않고 하는 것을,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그걸 봤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야 그래 너희 지옥 가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버려 둬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버려 둬야지,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야! 너 예배 시간 돌아다니지 마, 말씀 시간에 장난치지 마,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게 여러분들 그게 주의 종의 역할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떠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흠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인데,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너희를 온갖 악한 것들을 내버려 둬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매일 말씀을 들으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야 내가 또 이런 잘못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깨닫게 됐네. 그것은 내가 죽을 짓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고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된다. 지금 순종하면 된다. 지금부터라도 순종하면 된다 라고 딱 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러면 된 거예요. 지금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대로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변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다 쏟아서 흘리신 이유가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유혹과 그 마귀가 공격하는 이것에 대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것들에서는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짓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피가 얼마나 값지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피가 얼마나 값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보혈이라 그런 겁니다.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아멘. 그 피의 은혜의 공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지었던 죄를 오늘 또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깨끗해지는 것 같아. 말씀을 통해. 자, 에베소서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말하면 그 피의 공로를 통하여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또 8절 보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9절 말씀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이 지혜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뜻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리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뜻의 비밀을 알리시고,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존재가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시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서 마지막에는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것만 남기고 다 빼앗아요.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모든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았는데, 죄짓고 그 노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이름은 가졌는데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배웠어요. 마귀가 공격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귀가 공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이라겠어요? 오늘 어린이부 예배 때 나왔던 것 같은. 아멘.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돌아가.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뭐예요? 이렇게 가야지.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럼 그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 안에는 우리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전체가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전체 말씀들이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완성시키신 율법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 모든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단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내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고 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 앞으로 내가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면 네가 땅끝까지 쫓겨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죽으면 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저주했다 할지라도 그곳에부터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네 자손과 너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셔서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그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지금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어디에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인 겁니다. 아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어요. 노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다시 영생길을 보여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그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도 모르겠고 저주받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다 싸매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듣기 싫어하는 것이 예배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찬양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 앞에 봉사하기 싫은 마음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싫던 마음이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 막 말씀을 다 적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다. 하늘이가 처음에는 막 돌아가면서 형아 옆에 쿡쿡 찌르고 이렇게 해주고 졸려가지고 막 하면은 이따가 갑자기 지금 일어서가지고 세수하려고 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일어서서 딱 이렇게 말씀을 딱 이렇게 듣는 거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었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돌이켰다는 것이지, 이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가기까지는 여러분들 더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거룩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흠이 없다는 것은 회개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흠이 점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와서 완전하게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야 우리 이 넓은 마음 교회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와 정말 참 성도구나. 야 너희는 모아가지고 곡간으로 들어가자. 곡간으로 들어가자. 곡간 천국으로 들어가자. 야 손에 손잡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꿈꾸고 있어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천국 가도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손잡고 주님 앞에 곡간에 들어가자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티가 있고 흠이 있어, 목사님이 티가 있어가지고 흠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 다 천국 가는데 목사님 혼자 옆에 가지고 어이구 우리 아들들하고 어머니하고 사모님하고 로하고는 다 천국 가는데 목사님은 딱 해서, 야 목사님은 나는 너 모른다. 너는 흠이 있고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있고 점이 있네. 야 너는 안 돼. 얼마나 이게 인생이 비참할 거예요. 나 평생을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왔잖아요. 목사님을 하면서 말씀도 전했잖아요. 성도들 말씀 잘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천국 갔잖아요. 그 기도시켜가지고 애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 근데 니는, 주의 종인 니는 그걸 안 하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다면, 야 나는 평생을 살아온데 이 하루를 허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면 잘 가르쳤는데 나는 그것을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평생을 허비하면서 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주님 앞에 못 들어간다. 목사님도 정신 차릴 테니까 우리 아들들 정신 차리고 천국에 딱 집중하면 돼요.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님은 믿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 이 대제사장이란 말은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인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라. 아멘. 예수님께만 딱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이게 고정을 시키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나의 생각을 거기에 고정시켜라. 이게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구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한다. 그 예배 안에는 여러분들 죄 사함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생수가 공급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나가지 마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견디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성령으로 제대로 고백한 사람들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서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하라는 것들에서 모든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받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받았어요. 말씀을 모를 뿐이지. 그럼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만 아멘하고 받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이 사건에서 빼앗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때부터는 처음 사랑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되고, 항상 내 마음속에는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같이 내 안에 작용하는데, 죄가 있게 되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사람의 계명과 그 다음에 죄 짓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가 뭐죠? 사람의 계명 가지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또 낳기 때문에, 내가 욕심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면서 죄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는 항상 초점을 주님께만 맞추겠다. 내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겠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는 노하고 대제사장이신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또 사해 주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께 내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겠다.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으니 그 말씀 따라서 나는 거룩함을 입고 흠이 없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예수 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어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사역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우편에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각 사람에게 다 보내주시니, 그러면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말씀을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혹 마음이 강팍하여 떨어져 흘러 떠내려 볼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서 매일 피차 권면해서 말씀을 듣겠다. 그리고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행함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